안녕하세요.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인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각 사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께 받는 힘과 능력으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주간에 진행되는 모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국에 진행되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참석한 영혼들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광주에서 집회하고 계시는 이요한 목사님, 또 구례 교회에서 집회하고 있는 이성인 목사님, 또 교회에서 소집회를 하고 있는 이상택 전사님 일일이 도와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담대히 증거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다음에는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4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목사님께서 광주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계신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반대말은 심판의 보좌가 될 겁니다. 이 은혜의 보좌 이것을 항상 대할 때마다 이 말씀 대할 때마다 마음이 참 좋고 그리고 이 말씀이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이것이 마음에 좀 와닿고 또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이 본문을 중심으로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히브리서 4장 24절부터 7장 28절까지 내용은 구약시대 대제사장과 이제 비교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는 비교하는 그 내용의 서론 부분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서론인 동시에 이제 핵심이라고도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본문에는 두 가지를 권하고 있죠.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하나는 권하고 있고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두 가지를 권하면서 권하는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고 그 성경이 확실하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우리는 긍휼하심을 계속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안 받고 살 수 없잖아요. 그 때를 따라서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하게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질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을 수 있죠.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대제사장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 말은 체휼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동일한 삶을 33년의 생애를 통해 경험하신 거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고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니까 우리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려움을 다 경험하신 분이니까 어려움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 어려움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안 겪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겪어보면 이해가 되고 겪어봐서 자기가 어려웠던 시기를 생각하면 도와줄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간청하는 모든 것을 도와줄 마음도 있으시고 도와줄 능력도 있으시니까 우리의 모든 간청하는 것이 응답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두 가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두 가지를 중심해서 우리가 좀 이 시간 생각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믿는 도리라고 할 때, 물론 여기 믿는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는 도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을 말하잖아요. 자, 그 믿음을 굳게 잡을지어다. 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여기 말씀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믿음의 문제가 일단은 확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겁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천국 갈 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분명한 복음이 제시됐는데도 그것을 받았지만 한쪽에서 받고 한쪽에서는 옛날 유대 제사로 구약 제사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한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믿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할까요? 확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하면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의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잖아요. 믿는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은데 행실 보니까 좀 의심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교회 내 계파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 교회 내에 사역자를 중심해서 나는 어떤 사역자가 좋다, 사역자 중심으로 이렇게 갈갈이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에게 어떤 은사들이 있으면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역자가 많지만 그 사역자가 한 사람이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이 메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셨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좋다,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모인다면 그 교회가 문제가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세상에서도 없는 음행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자기 계모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가면은 교회 안에 형제들 간에 이권 다툼이 생겨서 그 이권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손해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땅에서 손해보면은 주님 앞에 가서는 갚아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세상 법정에 가서 그것을 교회 형제들인데 세상 법정에 가서 그것을 판결을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너희가 손해를 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모임이 유익이 못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도 그 음식을 모일 때 같이 먹었는데 나눠서 집에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으니까 부자는 자기가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먼저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하는 포도주도 집에서 가져왔는데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셔서 취한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는 성찬식이 경건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취한 상태에서 성찬식을 진행하고 그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느니라, 너희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질서하고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질서가 바르게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 위에 남자고 남자 위에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라는 질서가 명확한데 교회 안에서 이건 이제 여자 남자는 인격적으로 동등하잖아요. 그런데 질서를 위해서 그걸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여자가 아마 드셌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런 성경에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말을 고린도 교회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길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도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몸된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자기 믿음의 문제가 분명치 않을 수 있잖아요. 너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먼저는 자기 믿음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참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이라면 확신이 있겠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틀림없이 확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구원 문제가 확실할지라도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을 깨뜨리고 넘어뜨리고 그것을 무너지게 하는 그 마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2절에 한 남편인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남편이지 많은 남편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이와를 미혹게 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인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부패함에서 떠나게 하는 미혹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혹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부패케 만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정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고 잘못된 이론이 들으면 그만 마음이 무뎌지고 그 진실함과 깨끗함이 부패해지잖아요. 그 주님을 향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마음이 식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탄의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자, 15절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또 그 모든 변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 중에 16절에 보면은 굳세지 못한 자들이 나옵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 믿음이 아주 분명히 딱 세워지지 못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제 바울 사도도 여러 편지를 썼고 베드로도 썼고, 그런데 그 편지 내용 속에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조금 어려운 것이 있잖아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걸 억지로, 다른 번역에는 교묘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나나주에 교묘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풀다가 결국은 굳세지 못한 자들이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이 있고 그 무법한 자들이 미혹하는 역사가 있고, 그들이 미혹할 뿐 아니라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굳센 데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구체적인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걸까요? 첫 번째는 자기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 문제가 확실하다면 18절처럼 해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먼저는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구원이 확실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원이 확실하면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는 것이 굳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에서 자라가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고, 그 다음에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거예요. 견고해져 가면 흔들릴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견고해져 갑니까? 은혜로서 견고해져 갑니다. 어떻게 견고해져 갑니까?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 세상에는 참 잡다한 교훈도 많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성경 가르친다고 얘기하는데 엉뚱한 교훈을 가르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그 마음은 뭘로 굳어질까요?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 굳게 됩니다. 그 마음은 다른 것으로 굳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아주 단단해지는 신앙이 경국해 되는 게 뭐든가요? 그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 생각하면 굳어지잖아요. 그 마음에 은혜 생각하면 감동이 되잖아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다른 걸로는 굳게 안 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점점 은혜를 알아가고 그 은혜에서 자라가면 굳게 되잖아요. 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 아들아,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라고,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 시간을 좀 많이 내서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잡다한 것만 좀 생각지 말고요. 은혜를 생각하고 시간을 내서 자꾸 생각하면요. 그 마음이 굳어지거든요. 마음이 굳어지고 참 감사하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데 거기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지식은 교리적인 거라면은 지혜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떻게 자라갈까요?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가면은, 성경을 더 배워가면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연스럽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는 사람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알아가는데 자라가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걸까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말씀했죠.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 아까 살펴본 히브리서 4장의 16절 말씀에는, 14절 말씀에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여기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여기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자, 믿는 도리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소망도 견고하게 잡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얻은 소망이 뭐예요?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하는 상봉의 소망도 있잖아요. 천국의 그 아름다운 기업 성도에게 줄 건데 그 아름다운 기업의 일부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기업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몸처럼 변화시켜서 데려간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건데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 참 기대 안 돼요? 기대되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그걸 이제 생각하면은 마음이 들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그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하는 사람은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소망도 굳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굳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기 적극적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격려하며.
이 격려하며, 이 동사를 이야기한다면 격려하며, 뭘 격려하라 그랬냐면 두 가지, 사랑과 선행. 사랑하고 선행을 베푸는 그 일을 보면은 서로 격려해 주라 그 말이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형제 자매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귀하게 생각되잖아요. 그 형제 자매한테 인사할 때도 형제 자매 육신을 보고 한다는 것보다도 저 속에 주님이 계시지, 그런 마음 생각하면은 참 깍듯이 인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젊은 사람도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실제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고 살아갈 때 그게 보이면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서로. 그리고 선행을 격려하며, 무엇이 선행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선행은 도덕적인 선악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더 초월한 겁니다. 물론 도덕의 기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보면 격려해 줘야죠. 그리고 실제 선을 행하는 삶 속에 격려해야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선은 뭡니까?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거 아닙니까?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걸 보면 그 서로 격려하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꼭 모여야 되냐, 자주 모여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따르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재림이죠. 더욱 그리하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믿는 도리를 굳게 하는 거잖아요. 그 모일 적에 힘 얻잖아요. 모일 적에 위로받잖아요. 그게 이제 자주 모여야 됩니다. 주일날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구역 모임도 모이고, 조 모임도 모이고, 부서별 모임도 모이고, 모임 많죠? 예. 여기 자주 모이라 그랬습니다. 모임 자체가 유익이 된다면 그 모임에 자주 모여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재림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특별히 재림 때가 가까우면 더욱 그렇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주님 재림 때가 가까우면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 돼 가잖아요. 이기적이 돼 가니까 모임에 모이고 같이 협력하고 하려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이타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점점 세상은 이기적인 것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어떤 것이 생깁니까? 세상이 바빠요. 그렇죠? 길거리에 가만히 서서 보면요, 다 바쁜 사람들 뿐이요. 예? 참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이는지. 일본 가보니까요, 길거리에 딱 서서 보니까 사람들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더라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을 그냥 안 놔둬요. 사람을 아주 바쁘게 몰아갑니다. 그 마귀가 한쪽으로 쫙 몰아가잖아요. 스포츠로 쫙 몰아가고, 오락으로 쫙 몰아가고, 스마트폰으로 몰아가고, 건강 좋다고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한쪽으로 막 쫙 몰아가서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자주 모이는 것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 속에는 굳게 잡으려면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것, 잘못된 것은 놓고 버려야 된다는 것도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손에 두 개를 한꺼번에 잡기 어렵잖아요. 하나를 굳게 잡으려면 하나는 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려면은 믿음에 방해되고 믿음에 걸그치고 믿음에 문제되는 것은 나야만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놓고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뭘 버려야 될까요? 죄를 버려야 되잖아요. 특별히 고착된 죄를 버려야 됩니다. 구원받고 시간 지나가면서 여기 이제 마음이 무뎌가지고 하나하나 죄가 들어와 있는데 그 죄가 들어와 있는 걸 계속 끌고 가는 고착된 죄 있잖아요. 고착된 죄, 반복해서 짓는 죄, 고착된 죄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세상을 들어와 있어서 세상을 딱 붙잡으면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으니까 믿는 도리가 흐트러지니까 그 세상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렇죠. 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두 개가 함께 거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견고해지려면 세상을 사랑하는 걸 버려야 되잖아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굳게 잡을 수 없습니다. 성경 신명기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생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기 여호와를 위하여 22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우리 삶 속에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 뭐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 뭔지를 좀 구분해 봐야 될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세운 것을 안 깨뜨리면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것을 굳게 할 수 없다고 해요. 두 가지가 같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 삶 속에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내가 신앙의 단을 지금 쌓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내가 쌓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의 단을 쌓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는 그게 우상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그 옆에 세우면은 두 개가 같이 경고케 될 수 없잖아요. 하나가 허물어져야 하나가 경고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말은 굳게 잡기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 믿음의 도리를 무너뜨리고 믿음의 도리를 방해하는 것을 놔야 된다는 말씀도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말 속에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라. 그 말이 담겨 있잖아요. 그 성경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구원받은 자매들에게 권하면서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염치와 정절은 영적으로 다 필요한 거죠. 염치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고 정절은 신앙의 정절을 말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때 그게 신앙의 정주를 지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고 그 이후에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가르칠 때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 서머나 교회에 폴리캅이라는 사도가 있었어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폴리캅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배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 폴리캅이 86세 때 이 전도하다가 잡혀서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 총독이 폴리캅을 보니까 너무 인격이 좋고 이제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놓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폴리캅에게 하나 제안하기를 당신 예수를 모른다고 말만 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풀어주리이다.
이 폴리카비 얘기하기를 내 인생 86년을 살아오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까? 단호히 거절하고 순교하는 쪽을 택했잖아요. 신앙의 지조를 확실하게 지킨 겁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요, 신사참배를 일본에서 요구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데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했잖아요. 7개월 옥고를 치르고 나온 뒤에 자기 교회에서 신도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 고별 설교 내용이 5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하옵소서. 자기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결혼하면은 부부로서 정절을 지켜야 되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국민으로 충절의 의가 있듯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한 사람이 믿음을 올바로 가졌으면 믿음으로서, 즉 신앙인으로서 정절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하옵소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은 믿음의 정절을 확실히 지켜지 않습니까? 우상을 세놓고 거기 앞에 절하라고 할 때 절 안 하면 불목불에 집어던지겠다. 집어던져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신앙의 정절을 단호히 지켜서 불목불에 집어던져졌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거기 주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 속에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라는 말도 담겨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될까요? 성경 히브리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 맨 처음 수식어가 그러므로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수식어는 히브리서 4장 앞부분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히브리서 이 4장 앞부분의 내용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의 안식과 영원한 안식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안식이 나와요. 히브리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 날 쉬신 제7 안식일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고 가나안의 안식을 준 그 가나안 안식도 여기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 400년 뒤에, 대략 한 400년 뒤에 다윗에게 시편 95편을 통해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식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의 안식을 얘기한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안식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안식을 얘기하는데, 자, 이 안식의 결국은 핵심이 뭐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의 안식하고,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사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7 안식일이나 가나안 안식이나 다윗에게 말씀할 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도 전부 다 영혼의 안식,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순서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잖아요. 안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7일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 깨어졌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안식이 깨어졌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안식이 깨어지고, 안식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다시 일하시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드렸습니다. 그건 가나안 안식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신 이후에 400년이나 지난 뒤에 다윗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안식이 그 진정한 안식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안 됐으니까 그 이후에 다윗에게 다시 안식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죠. 히브리서 4장 5절입니다. 5절.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들인 그 가나안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안식이 못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와서 다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을 다시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심판과 멸망 가운데 지옥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영혼 속에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영혼 속에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구원을 위해서는 다시 일할 필요 없잖아요. 그 내용이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굴 말할까요?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을 말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하셨기 때문에 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는 이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는 사람은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졌으니까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는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하는 게 믿는 건데 믿어서 안식이 이루어졌으면 그 문제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는 일을 완성하셨으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는 주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에 나오는 안식은 영혼의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구원받아서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4장에 나오는 다른 안식은 전부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믿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4장 1절, 몇 구절 한번 봅시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죠.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믿어서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 안식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3절 뒷부분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여기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도 영원한 안식을 말하잖아요. 영원한 천국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씀도 영원한 안식, 천국을 얘기하죠.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드릴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그렇죠? 주 안에서 죽는 게 뭐예요? 구원받고 주님 안에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시리니 그랬잖아요. 천국은 정말 영원히 안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강팍한 마음을 갖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영원한 저 천국의 안식까지 이루어진 사람이니까 그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 말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참여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여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의 히브리서 내용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제물에 비교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내용 속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예수님을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 이렇게 말씀하였고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뭡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 속한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짐승을 잡잖아요. 피를 흘려서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제 그 피가 흘려져서 죄가 용서됐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승낙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연락을 받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피를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양편 위하고 있잖아요. 중보자는 하나님 편도 위하고 사람 편도 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해서 사람에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이라야 중보자가 될 자격이 있죠. 그리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그것을 승인받고 연락받아야 되는 문제니까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사람을 잘 알고 사람과 교통하는 존재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자격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자는 이게 이제 원문에 보면 위대한 그 말이거든요. 큰 대제사장이란 말은 구약에 많은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실제로
올바른 중보자가 아니고 예수님만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그 말이거든요.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큰 제사장입니다. 높은 또는 위대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두 가지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승천하신 자고 하나는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아주 두 가지 구별되는, 구약의 레위 제사장과 구별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은 아무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들어가셨잖아요. 여기 승천하신 자라는 단어가요, 원래 원문에 보면 하늘들을 뚫고 올라가신 자 그런 뜻이거든요. 하늘들을 뚫고 올라가신 자라는 의미니까 이 세상에 세가 나라는 궁창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커다란 우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이 하늘이 하나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 모든 하늘들을 뚫고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런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늘을 뚫고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4장 4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내리셨던 그가, 이 땅으로 내리셨던 예수님이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모든 하늘은 그럼 하늘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모든 하늘을 뚫고 올라가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분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우리의 중보자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제사장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어떤 교단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게 그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걸 왜 얘기했겠어요?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여기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여기 우리라고 말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믿는데 하늘의 어떤 비밀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냐. 왜 이 말을 했겠어요? 하늘에 계시다가 오신 예수님이니까 하늘의 뜻을 가장 잘 말씀해 줄 수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잖아요. 문장상에서. 아무도 못 올라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의지로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제사장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시라, 인성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성자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동시에 사람인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인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큰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어떤 제사장도 그런 제사장은 없었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는 중보자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늘을 뚫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사실이고 성경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의 중보자로 계신 게 사실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권하고 있잖아요. 확실하니까. 확실한 것이 아니면 굳게 잡을 필요가 없죠.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굳게 잡아야 된다고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걸머쥐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8장 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은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을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28장 6절입니다. 특별히 이제 판결룽표와 두 견대를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6절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대제사장의 의복에는 두 어깨에는 두 견대가 있습니다. 9절에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내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잠대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여기 중요한 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하라. 그래서 두 견대에는 두 보석 호마노가 물려있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6지파의 한 보석에 6지파의 이름씩 새겨져 있고 인을 새기는 것처럼 새기라는 겁니다. 절대 안 지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복을 입고 여호와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할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판결흉표가 있는데 15절에 너는 판결흉표를 이 판결흉표 안에는 12보석이 있습니다. 17절에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항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29절은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흉표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 판결흉표 안에 12보석이 있고 12보석 한 보석에 이스라엘 지파 한 지파의 이름씩 새기는데 역시 인을 새기는 방법으로 새겨서 절대 지워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흉표를 가 있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29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 여기도 강조했습니다. 영원한 기념을 삼으라. 이게 뭘 말할까요? 이 보석입니다. 보석. 구원받은 사람이 뭘까요? 보석으로 보신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보석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보석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보석은 아름답습니다. 성도는 아름다운 거예요. 보석은 가치가 있습니다. 성도는 가치가 있습니다. 누가 볼 때? 주님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가치 없게 볼지 몰라도 좀 초라하게 볼지 몰라도 주님은 가치 있게 보십니다. 제가 한 번은 시편 16편 3절을 읽다가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데 나의 즐거움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에게서 즐거움을 찾는 이외에 다른 데서는 즐거움 안 찾는다 그 말이잖아요.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 말은 하나님은 오로지 성도에게서만 즐거움을 찾는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서만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제가 가서 감동이 돼서 일본에 갔을 때 그걸 구절을 찾아가지고요 읽어주려고 좀 찾았더니요, 목사님 모든 자가 없는데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우리 번역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모든 자가 없는데요. 그런데 원문에 모든 자가 있습니다. 일본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예. 성도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을 새기듯이 새기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안 잃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영원히 기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가시고, 성령이 왜 들어오셨어요? 주님의 소유라는 것으로, 주님의 기업을 얻을, 부활의 몸을 얻을 보증으로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도는 안 잃어집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안 잃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판결융패 보석과 두 견대 보석은 좀 차이점이 있죠. 이 두 견대에는 한 견대 한 보석에 6지파의 이름을 새겼고, 가슴에 판결융패 보석 하나에는 하나하나의 이름을 새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체로도 보고 지파 개인으로도 본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각각 불러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불러 인도해서 낸다 그랬잖아요. 우리 각 사람은 주님을 각각 연결돼서 주님의 빛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서 우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어깨에는 6지파씩 새겨서 단체로 이렇게 본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한 무리입니다. 우리를 전체로 보는 거예요. 개인으로 불러서 전체 안에 넣어놨습니다. 전체 안에서 주님이 또 우리 개인을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전체로 보는 동시에 개인으로 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깨와 가슴은 뭐예요? 어깨에는 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가슴은 우리를 주님 마음에 두신다는 얘기고, 그리고 어깨에는 팔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주님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 성경 아가서를 봅시다. 아가서 8장. 아가서 8장.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여기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셨는데 목숨을 내어줬습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투기는 음부같이 자랑하되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주님이 못 봐주십니다. 투기가 있는 사랑입니다. 투기가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치지 못하겠고 이 사랑은 아무도 끌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는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의 가치는 엄청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 앞부분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자, 인같이 그랬죠. 이는 딱 새기면 절대 안 지워지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절대 안 잊습니다. 우리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마음에 품고 어디에 품어요? 마음에 품습니다. 가슴에 판결능패잖아요. 그리고 어깨에 두견대죠. 팔에 두라 그랬죠. 주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고 능력의 손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도 나를 마음에 인같이 품고, 우리도 주님을 마음에 인같이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절대 안 잊는다면 우리도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되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우리도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큰 대제사장을 모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참으로 지키고 우리에게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큰 대장이 계시니까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1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은혜의 보좌라가 나옵니다. 이 보좌는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보좌는 통치의 보좌인 겁니다. 그리고 보좌는 동일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은혜의 보좌가 나온다는 말은 심판의 보좌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은혜의 보좌가 틀리고 심판의 보좌가 다르냐? 그게 아니라 보좌가 하나인데 어떤 사람에겐 은혜의 보좌가 될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될 겁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인자들과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곳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사람에겐 은혜의 보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겐 심판의 보좌가 됩니다. 이제 율법을 수여하실 때는 공의의 보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여하실 때 시내산의 지경을 딱 정하고 아무도 침범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범하는 자는 하나님이 돌격할까 두려워하노라. 거기는 틀림없이 공의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심판의 보좌 앉아 계십니다. 사람이 잘못할 때 심판하시잖아요. 특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보좌를 접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시편 9편. 시편 9편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아 계시는데 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이죠.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심판의 보좌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의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지금까지도 심판해 오셨죠. 개인이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도시와 나라가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전 세계가 잘못하면 심판해 오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하늘에서 물을 내려서 8사람 외에 다 죽이는 심판을 행하셨잖아요. 소돔 고모라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는 것도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집행하신 겁니다. 도시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심판하셨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물속에 집어넣어 버려서 수장시켰잖아요. 그리고 아비멜렉 자기 형제들 70명을 한 반석에서 죽였죠. 한 반석에서 죽여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얼마 못 갔습니다. 3년 지나니까 자기를 왕으로 옹립했던 세겜 사람들이 사사기 9장에 보면은 배반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것을 이 반역이 일어났으니까 그것을 진정하려고 군사를 일으켜서 하는데 전세가 아주 유리했어요. 거의 다 이겼습니다. 망대 하나만 딱 부수면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문제가 제거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망대, 그 조그만 망대, 문을 불살으려고 문 앞에 갔다가 위에서 여인이 내려던진 맷돌 윗짝에 정수리를 맞아 죽었잖아요.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주님이 그 죽게 하신 겁니다. 안 죽을 상황인데 죽는 거 봐요. 이 성경에 보면은 아합이 이게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 솔기에 화살이 딱 꽂혀서 죽었잖아요. 갑옷 솔기가 뭡니까? 갑옷 이음매잖아요. 갑옷에 맞으면 안 죽을 건데 갑옷 이음매를 딱 들고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심판하고 계신 게 맞습니다. 욥기 40장 한번 보시죠. 욥기 40장. 욥기 40장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는 위엄과 종기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함의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조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이 욥에게서 나타나서 말씀한 얘기입니다. 욥은 이런 걸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일일이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낱낱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밟아서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왜요?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이 이제 끝나고 가장 큰 심판의 보좌가 열리겠죠. 그게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거기 크고 그랬죠. 크고 흰 보좌,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이 땅에 죽음을 건너간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 가장 큰 심판의 보좌가 열릴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지금은 은혜의 보좌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은혜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이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전해지는 동안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거기 나오는 사람은 은혜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의 보좌가 지금 베풀어져 있잖아요. 은혜가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에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있잖아요. 참 감사한 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은혜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어디 서 있다고요? 은혜 위에 서 있어요.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이죠. 우리가 딴 하나 믿음으로, 우리 공로로 아니죠.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믿음으로 서 있다는 말은 우리가 단 하나 믿음 때문에 은혜 위에 동시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딛고 서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공로에 근거해서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입었고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4장 다시 넘겨보죠. 4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우리가 누구 말합니까? 구원받은 사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특별히 우리라고 구원받은 무리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될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이 되냐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동시에 내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삶 속에 주님을 생각한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삶 속에 주님을 가까이 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의 삶 속에 주님의 일을 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삶 속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냐? 이것 좀 생각해 봐야죠. 여기 담대히. 나아가기는 나아가는데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까요? 먼저 이게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무슨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잖아요.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은혜를 베푸는 곳 아닙니까? 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냐? 은혜의 보좌니까. 심판받으러 나아가면 못 나가죠. 근데 은혜를 베푸는 곳이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라는 걸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 뜻이 아닌 것도 내가 마음의 동기는 순수한데 내가 주님 뜻을 잘 못 분별해가지고 말을 헛나가는 수도 있고 잘못 기도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들은 용납될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동기, 바른 마음으로 나간다면 주님은 용납해 주실 겁니다. 왜? 은혜의 보좌니까. 그리고 내가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결정과 단점들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나가면 안 되겠지만 참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정직히 나아간다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우리의 단점과 결점들, 우리의 허물들이 방해 못할 겁니다. 왜? 은혜의 보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숨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주님은 틀림없이 그 모든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적에요, 행설수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제대로 잘 못하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헤아리지 않겠어요? 은혜의 보좌니까. 주님은 우리의 소원이 정확하게 헤아리고 주님은 해석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의 결핍 있잖아요. 모든 자들의 결핍 다 채워질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왜? 은혜의 보좌잖아요. 우리가 결핍하는 게 있으니까 나아가는데, 결핍된 게 있으니까 나아가는데 주님이 그 모든 결핍들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청하는 자의 그 모든 고통들과 어려움들을 주님의 긍휼을 받게 될 겁니다. 왜? 은혜의 보좌니까. 그리고 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공로를 근거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는 못 나가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딱 하나 있다면 주님의 공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공로 안에서 그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공로, 그거 딱 하나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거가 뭡니까?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것이 근거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22절을 보시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슨 뿌림을 받았을까요?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의 피를 뿌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우리 죄를 참으로 알고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했다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다 씻음 받은 거잖아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우리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거는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냐? 딱 하나입니다. 담력을 얻는 건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에 씻음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잠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만약에 강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안 나가도 되잖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4장 16절입니다. 다시 넘겨보시죠.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첫 번째는 긍휼하심을 받고, 또 하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죄성이 있는 거예요. 실수도 하잖아요.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효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못 나가겠다고. 아니, 은혜의 보좌라니까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간다니까요. 죄가 많으면 더 자주 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다면 주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더 자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에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게 뭐예요? 자백하는 게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 받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맞죠? 왜 자기 죄를 자백합니까? 긍휼 받기 위해서 자백하잖아요. 우리는 실수하는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연약한 것이 많을 거예요. 10번을 실패하든 100번을 실패하든 1000번을 실패하든 그래도 일어서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긍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잘못하면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한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더 많으면 더 자주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왜입니까?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뭘까요? 꼭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도움 얻기 위해서 나가라 그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죠. 자, 딱 씨 뿌릴 적에 이른 비, 그리고 나중에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 때를 맞춰서 주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이스라엘 땅에 적절히 내려주시잖아요. 성경 시편 94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4편. 시편 94편 찾으셨으면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미끄러진다고 말할 그 적절한 시기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다. 딱 미끄러지려고 그러는데 딱 붙잡아주는. 그러니까 지나가려고 하는데 어디 미끄러진다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 딱 붙잡아주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특별히 생각이 많을 때는 언제예요? 한가할 때가 아니고 고난이 많을 때, 어려움이 많을 때, 힘든 일이 많을 때, 잘 안 풀릴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이 많잖아요. 그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그 적절할 때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적절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야를 까마귀가 공개해 주고, 그리고 이 시냇가의 냇물이 다 말랐을 때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잖아요. 근데 사르밧 가부도 생각해 보면은 그 마지막 양식 그거 딱 해 먹으면 이제 굶어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지막 양식 그 때를 맞춰서 엘리야 보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르밧 가부 딱 알고 계시잖아요. 사르밧 가부는 믿음이 있거든요. 가장 적절할 때 적절하게 주시는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일마다 때마다 그랬거든요. 일마다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그 다음에 때마다
적절할 때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데 그걸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보좌에 나아갈 때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은혜의 보좌긴 하지만 보좌인 건 사실이죠. 은혜의 보좌고 주님이 긍휼을 베푸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게 사실이지만 보좌는 보좌잖아요. 황제의 보좌 앞에 나갈 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 주님 보좌 앞에 나갈 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경외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님의 보좌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보좌니까 내가 그 앞에 나아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보좌니까 면장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얼마나 큰 걸 해주겠어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 주님의 보좌에 나아갈 때 큰 기대를 갖고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에 나갈 때 믿음 가지고 나가야죠. 예수님 앞에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니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못하는 것이 있겠어요?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거예요. 뭘 가지고 나가라고요?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걸 가지고 나가야 될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행설수설하면 안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적이지도 않는 거, 추상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 우리 생활에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거, 그런 거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실제적인 거, 실용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우리 간청이 다 응답되고 용납되고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거라는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십니까? 주님은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오셨잖아요. 정말 가난하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40일 굶주려 보셨잖아요. 40일 굶주려 보시는 그때 가장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40일을 굶주려서 그 굶주림의 고통을 알고 계신 분이 내가 가난하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모른 척 하실까요? 가난한 자의 심정을 주님 아실 겁니다. 가난한 자가 살아가는 삶에 무시받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주님은 실제 그걸 겪으셨잖아요. 안 겪었다면 다릅니다. 겪었습니다. 주님은 책으로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멀리 구경해서 보고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직접 우리와 같이 사셨잖아요. 땅에 직접 몸을 입고 사셨잖아요. 가난을 몸소 경험하신 분입니다. 가난의 어려움과 가난에 무시받는 것과 가난의 고통을 아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못 나갑니까? 나가야죠. 주님은 가장 극도로 고통받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가장 극도로 고통받을 그 당시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실mon이 얼마나 강한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시험 받는 게 있으면 주님께 나가면 되잖아요. 주님이 직접 겪었다니까요. 오해받는 게 있습니까? 주님보다 오해 더 많이 받은 분이 누가 있어요? 주님은 가까운 가족에게 오해받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형제들이라도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친척들이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붙들어 데려가려고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가장 가까운 형제들,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예수님 인정 안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멸시받습니까? 주님은 그걸 겪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랴 주님 그거 아세요. 몸소 겪으셨거든요. 주님은 가장 가까운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겪었잖아요. 인생의 배반을 겪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큰 어려움에 보다리고 나를 배반했습니까? 주님은 그보다 더한 배반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자, 육신적인 고통을 받고 병든 사람 심정을 아십니다. 왜? 가장 큰 고통을 겪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도 겪으셨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고통, 그것도 아십니다. 우리 삶 속에 신앙이 좀 낙오자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됩니까? 그 고통도 주님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이 먼저 겪으셨잖아요. 주님은 자녀로서 목수의 가정에 30년을 살았습니다. 자녀로서 3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주님은 자녀로서 위치와 자녀로서 겪는 어려움과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한 가정에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면 되잖아요. 주님은 겪으셨다니까요. 주님은 다 체휼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는 없으시니라, 그 말을 왜 했겠어요? 다 겪으셨는데 죄는 없다. 다 겪으셨지만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다 겪으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왜 그걸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주님은 다 겪으셨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너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될 겁니다. 도리를 굳게 잡는 게 뭔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정말 올 한 해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힘 있는 생을 살고, 그래야 다른 영혼을 건지고 살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맞아요? 저는 이렇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마음이 이렇게 설레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날, 얼마나 좋아요. 정말 우리는 좋은 분을 모시고 계시고 그분이 특별히 보좌에 앉아 있는데 은혜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힘 있는 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서 그 힘으로 한 해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을 건지는 일에 주님께로부터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